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100일 작정 끝까지 완주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100일 작정 끝까지 완주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45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찰스 헌멜이라고 하는 분이 쓴 매우 유명한 책입니다.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란 책이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자훈련의 기본 첫 번째 읽어야 될 책이죠. 기본서입니다.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 다룬 책인데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두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의 힘이 긴급함,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힘은 중요함. 이 긴급함과 중요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지배되어지는데,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실패는 바쁨 때문이 아니라 이 중요한 일을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스도인의 실패가 무엇 때문에 발생한다고요? 분주한 바쁨 때문이 아니라 이 중요한 일을 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 지금 당장이라고 외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본질인가? 세상은 지금 당장 빨리 무엇인가 해야 돼, 이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엇이 본질인가, 이 중요한 일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지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일이 많기 때문에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이 본질이 아닌 일에 대해서 에너지를 너무나 쓰기 때문에, 일이 많아서 우리가 굉장히 힘든 것처럼, 지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일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보다 더 본질이 아닌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쁨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심을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쁨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를 세워야 된다고요? 중심, 우선순위.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열리고 영향력이 확장되는 순간 우리 예수님은 잠시 그 자리를 물러나시죠. 그리고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긴급함과 바쁨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밀려오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보다 더 근본적인 우선순위,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택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굉장히 바쁘셨지만 결코 쫓기지 않는 삶,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아내셨지만 그러나 그 바쁨에 있어서도 결코 쫓김을 받지 않는 삶을, 바로 그 중심된 삶을 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셨는지 앞선 이 문맥을 보면 바로 이 전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마가복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아침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권위 있게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리고는 그 가르침이 끝나기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아우성을 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마가복음 1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버나움의 예수님의 사역이 그야말로 이 소문이 예상치 못할 만한 속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빠르게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안식일 아침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으시는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나오신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베드로의 집에 이동하셔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이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시죠. 그리고는 성경에 보니까 해질 무렵이 되었는데 이 마가복음 1장 32절 이하에 보면 해질 무렵 즈음에는 예수님의 그 소문이 얼마나 빠르게 퍼졌던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대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로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얼마나 많은 병자들과 귀신들이 예수님께 나왔던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그야말로 이 병자들과 이 귀신 들린 사람들과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바쁘고 이 얼마나 긴급하고 이 얼마나 분주한 하루의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매우 바쁜 삶을 사셨지만 그 바쁨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결코 쫓기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셨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 예수님은 가장 사람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가장 큰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 무브먼트가 시작되는 그 즈음에서 우리 예수님은 가장 깊은 고요의 시간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전략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상승 곡선 위에서 속도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 상승 곡선을 타고 속도를 막 높여 올려가야 될 그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예수님은 속도가 아니라 지금 방향을 붙들고 계십니다. 사람의 요구가 밀려올수록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더 가까이 가고 계십니다. 이 성공의 소리가 크게 들려올수록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가까이 한 곳으로 가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이 너무나 고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 매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나신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이 광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한적한 광야에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내게 더 어려운 병을 고칠 수 있는 좀 능력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셨을까? 아니면 내게 더 많은 기적, 내게 더 많은 기사를 베풀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좀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셨을까? 날 도와줄 일꾼이 부족하니까 좀 더 많은 제자들을 좀 보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앞선 내용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 능력이 결코 부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충분한 능력과 충분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이미 탁월했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말씀으로 잠재우실 정도의 능력이 충분하셨고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병 고침을 받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이미 그 능력과 권세가 이미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결코 기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지금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찾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과연 어떤 기도를 하셨던 것일까? 오늘 성경 35절 말씀에 이 세 단어를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을 보게 되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사람들의 요구가 잠잠해진 시간 아닙니까? 일어나 나가셨다는 것은 의도적인 결단이라는 거예요. 의도적인 결단 혹은 의도적인 분리를 의미합니다. 한적한 곳,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존할 수 있는 곳,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거기서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하고의 만남을 소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기 위해서 조용한 곳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조용하신 곳을 찾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한적한 곳, 이 조용한 곳을 찾으시는 이유는 하나님 그 한 분만이 예수님의 목적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저 그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저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한적한 곳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목적이셨어요. 어떤 다음 사역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필요를 구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어서, 그저 하나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해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굉장히 분주한 삶을 살아내고 있지만, 여러분 그 분주함에 혹시 쫓겨가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 조용한 시간, 한적한 그 장소가 있으시냐는 겁니다. 그 조용한 시간에, 그 한적한 시간에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가 목적이 되는 시간이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왜 기도하죠? 우리가 보통 언제 기도합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목적은 분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언제 기도하죠? 내 스스로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도하죠. 물론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을 때, 어떤 이루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 소원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소원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 또 기도하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기 위해서 때론 기도의 자리에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뭔가 복잡한 것들이 있어서 그 마음의 평강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적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축복을 구하기 위해서, 사역적인 어떤 큰 능력을 더 얻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우리 예수님이 그 기도의 자리를 가셨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 그 기도의 자리를 가셨던 그 이유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시는 자리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시간의 자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꼽히는 자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자리, 하나님의 호흡으로 가득해지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로 가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자리로, 그 기도의 자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탁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자신의 본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의존의 시간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분만이 목적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요청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소원하기 전에 여러분 가장 기도의 본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 자체, 그 한 분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하나님을 의탁하도록,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을 의탁하는 바로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 야복 강가에서 이 불투명한 장래로 말미암아 이 불멸의 밤을 보냈던 이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날도 야곱은 잠을 자지 못하고 한밤중에 일어나 이 불면증에 아마 시달렸던 것으로 보여요. 뒤척뒤척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을 찾아오게 되죠.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찾아오시죠. 여러분 왜 찾아오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과 씨름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을 이기지 못해죠. 창세기 32장 2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에 불과한 야곱을 어떻게 이기지 못하시죠?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것은 하나님 없이 평생 야곱이 살아왔던 그 방식,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 오로지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풀어보겠다고 하는 이 아담적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의 이 죄성이 그만큼 강력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야곱 안에 자기 중심성이 너무나 꽉 들어차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수단으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죠. 이제 야곱은 죄인으로서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죽게 됩니다. 그러자 마침내 야곱이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창세기 32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저는 당신이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 저는 당신 없이는 절대로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 저는 당신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있는 야곱의 고백이에요. 절대적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은 항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야곱을 마침내 항복시켜 버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져 간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숙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져 간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성경을 더 많이 읽어서 십독하고 백독하고 매년 필사 수십 번을 쓰지는 못하겠네요. 적어도 필사 한 번 이상씩만 하시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성장과 성숙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숙되어져 간다는 것은 바로 얼마나 하나님을 더 내가 의존하고 있는가, 자기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자기의 아담적 죄성을 얼마나 내려놓고 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 갓난아이일 때 어떻습니까? 이 갓난아이들은 정말 엄마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됩니다. 젖도 먹여줘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모든 케어를 이 아이 한 명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이 에너지가 들어가죠. 노동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한간에는 이 부부관계의 갈등의 문제의 핵심은 노동력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노동력. 얼마나 많은 이 힘과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점, 이 갓난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엄마에게서 독립을 하려고 하죠. 혼자 먹지도 못하면서 자꾸만 흘리면서 어떻습니까? 굳이 자기가 먹겠다고 도구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는 도구를 들고 입에 집어넣는데 어떻습니까? 들어가는 것 한 20%, 흘리는 것 80%, 대부분이 다 음식이 다 땅에 떨어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지가 한다는 거죠. 얼마나 이 독립성이 강해지는지 몰라요. 이 점점점 아이가 커가면서 이 독립성은 훨씬 더 많아지고 강해집니다. 이제는 옷도 지가 혼자 입으려고 그래요. 옷도 이제 혼자 지가 고르겠대요. 얼마나 자기 독립성이 강해지는지 사춘기가 찾아오면 이제 아주 문제가 심각해지죠. 여러분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 사춘기일 때 왜 힘들고 왜 어렵나요? 자꾸 아이들이 자기의 영역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독립성이죠. 그러면서 한 인간의 발달 단계로 보았을 때 이 스스로 독립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보통 성장했구나, 성숙되어 가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인간의 발달 단계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독립이 아니라 의존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가 더 의존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더 얼마만큼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잣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목적이 되시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하고 성장시키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을 한 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의탁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선명해지는 자리이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선명해지는 자리이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꿈이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사명이 선명해지는 자리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오늘 본문 35절 이하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른 새벽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는 그 같은 시간, 그런데 그 같은 시간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매우 긴급하게,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이들은 굉장히 지금 분주합니다. 굉장히 흥분돼 있어요. 굉장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을 찾고 있는데 도대체 여기서 뭐 하냐는 거예요. 빨리 그 사람들이 있는 현장으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사람들이 당신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들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을 채근하는 이 제자들을 앞에 예수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오늘 38절, 3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실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고 있잖아요. 인기가 막 엄청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 군중수로, 열광하는 군중수로 들어가셔야 되면 들어가셔서 뭔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다른 곳으로 가자, 그곳을 떠나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비전, 바로 그것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상황에 근거한 어떤 충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과 사명과 하나님의 꿈에 의해서 행동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꿈이 선명해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사명이 선명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발걸음을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 우리의 발걸음을 빠르게 하시기 전에 더 정확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빠르게 달려가기 전에 하나님은 그 걸음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내가 가야 할 길,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그것이 보다 더 또렷하고 그것이 보다 더 선명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잠든 제자들을 뒤로 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시죠. 그럼 무엇을 기도하셨나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그 밤의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고통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중심에 들어오고 계세요. 예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고통이 보였는데 기도한 후에는 사명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죠. 도망가지 않으십니다. 재판장 앞에서도, 체포 앞에서도, 십자가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그 눈빛과 걸음을 흔들리지 않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하시는 자리예요. 기도는 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하신다고요.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없애주기 전에 우리에게 사명을 분명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문제가 없어지기 전에 뭘 분명하게 하신다고요? 사명을 분명하게 하신다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설득하며 설명해 가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에 선명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더욱더 선명해지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곳, 바로 그것이 기도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교구의 한 성도님의 간증이에요. 제가 허락을 받고 나누게 됐는데 작년에 등록하신 분이시거든요. 아직도 작년에 등록하시다 보니까 아직 성도입니다. 신앙의 연배 연수가 그렇게 깊지 않아요. 믿음도 그렇게 깊지 않으신 분이시죠. 당시에 자녀들과의 아주 어려운 깊은 갈등이 있었어요.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거의 절연할 정도로 이 가족들과 이제는 연을 끊어야 될 정도의 아주 심각한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그 딸 아이의 아이를 양육을 좀 도와드렸는데 그 아이의 양육 어떤 도와드리는 문제로 인해서 혹은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마찰도 좀 있으셨고 또 그 가정의 따님 가정에 좀 뭔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 딸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딸과의 관계가 많이 좋아지지 이게 심각한 갈등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교회 근처에 이사를 하게 되신 겁니다.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이 이제 그분을 알고 계셨는데 그분을 이제 마침 이렇게 전도도 하면서 교회를 나오라고 막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내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를 할까 하다가 저희 이제 구로 지역에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리고 이 교회를 다니기로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거의 초신자인데 작년에 등록하셨으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오시자마자 이분이 결단을 하셨던 게 뭐냐면 이 새벽 예배를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아침마다 매일마다 집도 가까워졌으니까 이 새벽에 제단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도 사실 없었던 분인데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그 손녀, 또 아이를 위해서 아침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딸을 향한 어떤 그 아픈 마음, 상한 마음, 속상한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정말 그 딸을 위하여 또 그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이분이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따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어요. 이미 거의 절연 단계의 과정에 나가셨기 때문에 연락도 자주 못 하실 정도로 그런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고백에 의하면 이번 명절에 그래도 그 화해에 그 따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따뜻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어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분이 기도하시면서 어느 날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 그렇게 안 간다는 거예요. 하루가. 혼자 또 계시다 보니까 하루를 지내는데 아무리 낮잠을 자도 눈 떠보면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하루가 시간이 너무나 많이 남아가지고 너무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연락할 가족도 없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그분의 표현에 하면 거의 이게 지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좀 일을 해야 될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대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뭐 당최 방향도 모르겠고 하는데 어느 날 친구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친구가 너무 이제 말을 잘하니까 당신 한번 이 보험 쪽의 일을 좀 해봐라. 그 한마디에 이분이 용기를 얻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시험을 준비를 한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뿐만 아니라 취업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연세가 70이 넘어가세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70이 넘어가시는 여러분 상황에 일자리 구하는 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가정을 사랑하게 하시고 가족을 향한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그리고 자신을 향한 이 기도의 제목.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에게는 꿈이 생겼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제 두 번째 문제고요. 이 일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앞으로의 남은 여생을 살고 싶습니다. 70이 넘어가시는 연세에도 불구하고 그 눈빛에 제가 순간 막 당황했어요. 거의 청년의 눈빛이었어요. 여러분, 그 딸과의 관계의 절연으로 인생의 밑바닥, 마치 요나와 같은 이 하나님의 인생의 밑바닥에서 이 요나의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요나의 인생의 밑그림을 그리지 않으십니까? 마치 요나와 같은 일들이 이분에게 일어나셨던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큰 물고기 배에 갇혀 심연으로 여겨지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잖아요. 큰 물고기 뱃속 중에서도 가장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인생의 밑바닥, 그 심연의 바닷가 깊은 곳에서 그 밑바닥에서 여러분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은혜를 만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그 인생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의 밑그림을 그리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이 성도님의 인생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 그분의 밑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거예요. 70세의 연세.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밑그림, 하나님의 사명이 선명의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자리는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알게 하시는 자리이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알게 하시는 자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본문 40절 이하에 보면 바로 이 기도의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본문 40절 이하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 나병이 뭐죠? 이 오늘날로 현대 한센병과 유사하다고 하죠. 일종의 이 곰팡이성 피부 질환입니다. 심한 피부의 변형 질환을 말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 병이 왜 무서운 병인가 하면 그 당시에 이 병을 진단하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이 제사장이 이 병을 진단하게 되는데, 이 환자가 병이 의심되기 시작하면 이 제사장에게 와서 몸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그 몸을 딱 보고 체크를 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 확진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몸에 나쁜 병이 걸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정하다 그래요. 부정하다. 이 부정하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픈 사람에게 당신 정말 아파서 힘들겠군요. 위로는 하지 못할 망정 그 경멸의 눈으로 더러운 사람이야,
더러워 더러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럽다고. 그것도 큰 소리로.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있는 환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결국에는 이 병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공동체로부터 격리가 되고요, 이제는 저주받은 인생,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병입니까? 손발이 문드러지고 코가 썩고 얼굴이 흉측하게 변하고 몸이 썩어 들어가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음성이 막 변하기 시작하죠. 이 질병도 너무나 무서운 병인데,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뭐죠? 자꾸만 사람들이 더럽다고, 자꾸만 사람들이 경멸의 눈으로 저주하면서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마음이 그를 힘들게 했겠습니까? 게다가 강제적으로 사랑하던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돼요. 이제는 사람들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쓰레기와 같은 버려진 곳에서 그들은 살게 됩니다. 혹여라도 저 멀리 사람들이 오게 되면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환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불견한 사람인지 크게 외치면서 나에게 오면 안 됩니다, 저를 만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인격적 아픔을 여러분 날마다 늘상 경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병을 앓고 있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불결하게 만드는 이 환자를 예수님께서 나아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오늘 본문 41절과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대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요, 내장이 흔들릴 정도의 깊은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내장이 흔들릴 정도. 이 말은 그냥 단순히 가벼운 동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불결해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불쾌하면서 외면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 환자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으셨을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조용한 시간, 한적한 그 시간, 하나님과 만남의 그 자리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니까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시죠? 41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내미셨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손을 내밀었다. 여러분, 당시에 랍비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더러워진다고 하니까,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하니까, 만지면 불결해진다고 하니까 함부로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칠 수 없고 예배도 인도할 수 없어요. 당장에 랍비로서 모든 것들이 차단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만지시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손을 뻗어 그 나병 환자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만지셨을까요? 고치시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나아라 그러면 낫게 하실 분이십니다. 말씀으로도 낫게 하실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왜 손을 굳이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신 것입니까?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의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요. 그 영혼의 마음. 저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저는 사랑받지 못한 인생입니다. 저는 외로운 인생입니다. 저는 상처뿐인 인생입니다. 저는 분노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저는 서러움밖에 남지 않은 인생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환자를 우리 예수님이 만지심으로 아니야, 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아니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41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무슨 말이죠? 나는 네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야, 나는 네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리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았지만 그 나병 환자를 우리 예수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와락 그렇게 안아주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게요 진짜 말이 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설령 우리 예수님이 만지셨어요. 그러면 재빠르게 뭘 하셔야 되냐면 정결 의식을 하셔야 돼요. 정결. 빨리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옷을 벗고 옷을 빨고 그리고 목욕을 하고 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정결해지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결코 부정하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보통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만지면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더러워진다고요. 부정해진다고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졌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러워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진 어떤 더러움도, 내가 가진 어떤 불결함도, 내가 가진 어떤 죄악도, 내가 가진 어떤 약점도, 내가 가진 어떤 실수도, 내가 가진 어떤 과거의 아픔도, 내가 가진 어떤 연약함도 죄 없으신, 빛 대신,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부딪히면 여러분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예수님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오는 순간 그 어떤 어두움도 빛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죄악도 예수님께 나아오는 순간, 예수님께 부딪히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은혜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추함도, 나의 어떤 악함도, 나의 어떤 실수도, 나의 어떤 과거의 연약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거룩이, 그분의 성결이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우리를 이 예수님의 영혼을 향한 긍휼, 영혼을 향한 눈물, 영혼을 향한 애씀으로 회복하게 하는 자리로 가게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구의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 성도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을 작년에 하셨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이제는 또 직장을 취업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또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분은 열심히 달려가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 자리에 있기까지 제가 아까 지나가면서 살짝 말씀드렸죠. 그분을 인도하신 우리 교회의 한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서 늘 한 영혼을 위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니 바로 그 사람이 보였던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중학교 때 동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긴 세월 동안 그 한 인생을 놓고 그분이 기도해 오지 않았을까요? 중학교의 동창이 이제 만 69세에 교회에 나오기까지 여러분 수십 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 그 긍휼함으로 기인한 참된 손 내밀어 드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분주함 속에서 긴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셨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셨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을 붙드셨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삶을 살아내매 바쁨과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그분은 쫓김이 없으셨고 사명이 오히려 분명해지며 상황의 압력에 휘둘리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동강교회의 이 100일 작정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 어떤 자리여야 합니까? 문제 해결하는 시간이기 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는 사람들의 요구와 세상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사명이 깨달아지고 붙들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나병 환자와 같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눈물,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됨으로 나와 같이 나병 환자와 같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영적인 나병 환자들의 그 어두운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 내미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